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일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내다가 아버지 집에 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들 민주주의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 우리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대국들에게 또 그 공산국가들에게 나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저희들이 이때 낙담하지 않고 더욱더 뭉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 직접 듣고 우리들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직접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당신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세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 예, 물 세례가 가짜다 이것은 아니고요. 물 세례는 죄를 씻기는 세례이고 성령 세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진짜 자녀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도 천국이 돼요. 우리가 이 땅도 내가 지금 사는 지금 이 시간이 천국이 되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정말 이 땅은 구질구질해. 정말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이 땅은 지옥이야. 빚도 많고 이 몸은 늙어가지고 병들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아유,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거 아니. 성령 세례 받으면 가난해도 감사할 줄 알고 고난도 주님이 허락하셨구나 해서 고난 피할 길을 주시겠지 또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향기가 난다.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향기가 나요. 그래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미는 게 누구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화내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당신을 화나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 왼쪽 뺨도 때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지나가는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데 지나가는데 노숙자가 돈 달라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때 지나갔어요. 아유, 오늘 집에서부터 싸우고 나왔는데 왜 또 노숙자까지 나한테 돈을 달래. 내가 지금 빚이 얼마인 줄 알아? 이러면서 툴툴 치고 지나간 적은 없는지요. 그 사람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돈 이것밖에 없는데 당신 오죽하면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셨겠어요. 그래요. 내가 전 재산인데 받으세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요. 그가 그 고난이 33년 반 동안 고난 아닌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다시 부활했다. 내 말이 내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했던 말이 진짜지? 이제 믿겠느냐? 도마야? 이렇게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정말로 이제 더욱더 강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진리를 더욱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가르치셨어요. 십자가 구속의 진리가 뭔가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너무 행복한 얘기예요. 행복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 가서 정말 많은 주사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느껴보라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 나는 내 손에 대못을 안 박아봤는데 이까짓 거 주사 100대라도 맞지 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 고통을 잘 견뎠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 고통은 한시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사나요? 120살까지. 그 고통은 120년이면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참아낼만 합니다.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참 슬프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120년 되는 어디 가요? 천국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진짜로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내가 지금 유튜브에 많은 설교를 올렸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벌써 아마 사람들이 칼 들고 저 교회를 쳐들어왔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혹 확실히는 몰라도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심정으로 칼 들고 저한테 따지러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한 번도 따지러 오는 사람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주님 이런 일들을 해받으신 후에라고 행하셨다고 강조합니다. 해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요, 해밖에 안 받으셨어요. 해가 뭔가요? 나쁜 일,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뭐가 있나요?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세요.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밖에 안 받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하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복음과 함께. 천국 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살아야 돼요. 배부르고 따시고 넓은 집에 빚 없이 몸 안 아프고 아들 딸도 고생 안 시키고 남편도 속 안 썩이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아니에요. 누구나 거쳐야 하는 선택 과목이 의무적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땅에 목사인데
주의 종인데 고난도 없고 룰루랄라 해외 여행 다니고 맨날 골프나 치고 다니고 저 넓은 집에 좋은 승용차 갖고 다니고 그거 진짜 목사 아니에요. 가짜 목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수모당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죄인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 그랬어요. 다 그들이 뭘 가렸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을 다 승낙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다 주는 마음이에요. 가룟 유다도 마귀가 주는 마음에 속았어요. 속아서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너 오늘 힘들지? 스키야, 너 어저께 새벽 2시까지 기도했잖아. 오늘 새벽 예배는 쉬어야지. 아니에요. 영과 육은 별개예요. 육이 영을 담고 있지만 영이 육을 이기는 경지에까지 가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니. 내 육체가 지금 피곤하지만 난 오늘 죽는 심정으로 기도할 거예요. 나 오늘 금식이야. 3일 동안. 나 3일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주님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각오하고 영이 육을 이겨야 돼요. 아멘. 해를 받으신 그 예수님, 하물며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불구하고 해를 받았는데 우리는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우리가 고난 당하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어서 몸이 아프고 해를 많이 당하고 전도할 때 손가락질 받고 그런 일이 당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당연한 것을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아멘. 당하면서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구나. 아,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돼가고 있구나. 그래서 행복해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아, 하나님 또 왜 이러세요? 아, 뭐 저한테 억하신 적 있으세요?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내가 당연하다.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이 해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몸과 마음에 극심한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에. 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맞으셨어요. 골고다 언덕 오를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쁜 해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 같으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극한 수모를 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고 친절하게 못 대할 것 같아요. 아이, 저 사람한테는 이제 예수님 그만 전해야 되겠다. 이제 지친다. 우리는 지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지치세요. 육체의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육체의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이 우주를 만드시고 흙으로 우리 사람을 빚어서 보시게 해주었다라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제나 저제나 집을 나간 저 탕자가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많이 예배자리를 떠났습니까?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당에 못 가셨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의 병을 겁날 게 아니라 이 땅의 바이러스를 겁낼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귀신이 들어있나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우리 안에 많은 귀신이 있습니다. 돈 사랑하는 만몬의 그 영, 우울의 영,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만들고 자살하고 싶어하는 자살의 영, 낙담하게 하는 낙담과 절망의 영, 관원과 음란의 영. 여러분, 이런 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줬어요? 사탄 루시퍼의 영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 귀신을 축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를 이렇게 상처 주는 그곳에는 우리는 또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또 상처받은 그곳에서 신속하게 우리는 떠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나는, 아니,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그 해 받는 곳 예루살렘에 다시 제자들 모아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더욱더 큰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한다고 복음 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그곳에 가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돈 없으면 돈 걱정하고, 슬픈 일 생기면 그냥 낙담하고 우울하고, 남이 뭐라고 공격하면 더 크게 공격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다 누가 한다? 사단 마귀가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영육간에 상처 많이 받습니다. 예, 많이 받아요.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있어요. 엄청 고통당하고 엄청 고난당합니다. 그래서 특히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그 일꾼들은요, 많이 고통당해요. 그때 마귀가 공격해요.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막 잡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누가? 마귀가. 나 집에 가스 끄고 왔나? 나 대문을 잠그고 왔나? 나 전기 그 코드 다리미 뽑고 왔나? 그래서 막 졸아요. 또 아니면 또 졸게 해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누구한테 속아요? 사탄 루시퍼, 마귀한테. 그래서 이때까지 평생 육체를 막 이렇게 받들어 모셨잖아요.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고 말씀을 받들어 모시고 이래야 되는데 귀신을, 내 육체 덩어리를 받들어 모시고 이때까지 살았어요. 이제 우리는 적어도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누구랑 싸워? 내 안에 있는 사탄과. 네 안에 있는 사단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귀신과 싸워야 돼요. 누가 싸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우리 주님이.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공격한다. 그거 명심하고 고난이 올 때, 나도 그리스도인이 돼가나 보다. 나도 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나?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많이 공격받으면 많은 성도들이 주의를 포기해요. 전도하다가 포기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해를 끼친 자를 미워해요. 막 씹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주는 마음? 마귀가.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심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 가지게 합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물먹였어, 나는 한번 보자. 그거 절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더욱 사랑하세요. 더욱 용서하세요. 예, 그래서 또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미움과 원망으로 직분을 또 버리고 교회까지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누구한테 속아? 마귀한테. 내한테 있는 마귀한테. 절대 속지 마세요. 분내는 거, 분노하는 거 누구야? 마귀. 혈기 누구야? 마귀. 사탄, 루시퍼.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마귀를 내보내는 축사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런데 이단교회는 어떻게 돼요? 빨리 떠나야 돼요. 이단교회는 표시가 나요. 목사 입에서 헌금 얘기가 많이 나와요. 돈에 목사가 여기서 20-30분간 생명을 살리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먹여야 되는데 계속 돈 얘기만. 나도 옛날에 그런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빨리 도망 나오세요. 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대강 다녀서 하나님을 대강 믿어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아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또한 성경과 다르게 해석하는, 가르치는 교회는 빨리 도망 나와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뭘 보고 교회 가요? 건물 보고. 성도가 몇 명이에요? 그거 보고 가요. 신천지에도 성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많다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오세요. 저 성경으로 저는 따지러 오세요.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끝까지 충성해서 그 자리, 내한테 그거
사명 주신 그 자리를 지켜야 돼. 그래서 끝까지 충성해서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도피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 이웃을 사랑하고 너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때리라가 아니라 기도하래요. 이웃을 사랑하래요. 아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이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나도 돈이 없는데 노숙자들 가서 보면요 눈물이 나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이들이 배고픈데, 이들이 잘 곳이 없는데, 예, 그것이 누가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예.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누가 나한테 공격하면 똑같이 공격하지 말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너를 힘들게 했으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냐, 내가 얼마나 너를 힘들게 했으면 네가 나를 이렇게 때리냐, 왼쪽 밤도 때리렴,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것이 누가 주는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결국은 천국에 가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안 닮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몸만 예배당에 오면 어떻게 천국 가요? 많은 대형교회 10,000명, 몇만 명 교회인데 거기서 10분의 1? 10분의 1 못 가요. 얼마나 좁은 길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을 돌로 쳤잖아요. 거의 죽게 만들었던 루스드라에 다시 갔어요. 배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이끄신 거예요. 너 가. 그곳에 다시 가야 돼. 도망하지 마, 회피하지 마. 내가 일할 테니까 회피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님처럼 해를 당하는 일은 필연이다. 필수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 일을 하는 성도들을 미워해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 아유, 저 여자 이상한 여자 아니야? 막 이래요. 막 이거 아니야? 막 이래. 전철에 한 몇 번 전도하러 갔더니 옛날에 막 그래요. 15년 전에 전철에, 요즘엔 전철에서 전도 못해. 해요? 그래갖고 갔더니 나들 어떤 할아버지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이래. 집에서 밥이나 하지 막 이러고. 근데 오히려 내가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더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한다. 왜냐?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미워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해서, 또 동력자에게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사단한테 패배를 당해요. 사단한테 당하는 일이에요. 너 그랬어? 한번 두고 보자. 응? 어디 내가 누군데, 응? 나한테 이런 식으로 수모를 줘 했다가는 누구한테 당하는 거야? 마귀한테. 더 큰 마귀가 나한테 들어와. 더 큰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주는 마음을 허락하면 뭐가 뭐 도둑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악한 마음을 허락하면 더 큰 일을, 악한 일을 도모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 그것은 사망이에요. 그것은 천국 갈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와 똑같이 행위와 삶에서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아, 그러면 누가 천국 가냐고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요. 이 육체는 악한 것이에요. 그 뭐 육체를 죽여야 되냐고요? 아니에요. 눌러야 돼. 뭘로? 기도로. 욕망과 탐심과 본능과, 그것을 누가 눌러줘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눌러줘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공격당하는 그곳에서, 나한테 사명 주신 그곳에서 주님 맡기신 일을 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도와 같이 모이셨대요.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셨다는 그 말씀이, 그 의미의 그 헬라 원어는 뭐냐면 시날리조 메노스, 이 뜻이 뭐냐면요,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먹는 모임이다, 이렇게 그 용어예요. 식사하는 모임, 그것이 헬라어로 시날리조 메노스, 한솥밥을 먹는다, 이렇게 합니다. 한솥밥을 먹는 친근한 사람들끼리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 그거 내용이에요. 같이 모이사라는 그 의미의 헬라 원어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속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과 더불어서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모여야 돼요. 예수님이 혼자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식사하지 않으셨어요. 모였어요. 모여서 천국 나라 진리를 전하시고요,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우시고 같이 웃으시고 같이 교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모여야 돼요. 외롭게 혼자 예배 드리시지 마시고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자, 두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께 자주 오는 자식을 이뻐할까요? 아버지 나 사업이 바쁘니까 오늘도 못 가요. 내일도 못 가요. 1년에 명절에 2번밖에 안 와. 2번밖에 전화 안 해. 그럼 그 자식이 이쁘겠어요? 늘 찾아오는 자식이 이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주의를 목숨처럼 지키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 찾아와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고백하고 눈물로, 아버지 나 이것도 아프고 나 돈도 없고요, 나 배도 고프고요,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하소연하는 자를, 그 기도를 기쁘이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들어줄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 더 많이 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 것은 아직 때가 안 되었고, 아직 기도하다가 응답을 안 받은 것은 응답을 너무 빨리 해주면 그 성도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천국 가면 끝이에요.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아직 예수님 모르는데, 아직 이단에 다니는데, 그러면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잠 안 자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잠을 좀 줄일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새벽에 오실 수도 있는데 나 혼자만 천국 가서 들림 받으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천국 가서 막 애통해하면 어떡하냐고요, 그 부자처럼. 그래서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이 육체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이 육체가 호흡하고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밥을 왜 먹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왜 먹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빨리 보존을 해야 되니까. 육체가 안에 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는 목적은, 이제 그런 질문들 받아요. 왜 사냐고. 사람이 왜 살아요? 왜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아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정답이에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요? 철학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왜? 우리랑 살려고. 근데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못 믿어. 예수님 못 믿어. 유대인들 못 믿어. 그래서 아직 시간을 줬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천지가 진동하는 전쟁이 계속 나고, 막 지진도 여러 군데서 많이 나고, 이러면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온다는 징조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과 대면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한 500여 명?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본 사도들 포함해서 5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를, 육체가 있을 때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수십만 명이었어요. 500여때도요. 그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떡을 줄 때는 주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선포하니까 말씀이 어려서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있다,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을 진실로 믿고 섬기는 진실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 어떻게 보냐고요? 예수님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이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음성도 듣고 가슴에서 미세한 소리가 울리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어요. 안 들어본 사람들이 그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안 들어본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음성을 안 들었는데 들었다고 거짓말하면 바로 죽지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 자리에서 바로 죽지요. 하나님 음성 듣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으로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도 주세요. 성경 말씀으로도.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진실한 신앙인에게만 예수님이 그 부활 후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에게만 만나주셨어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진실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음당하시기 전에는 당시 예루살렘의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육체가 있었을 때 다 봤잖아요. 그 바리새인들도, 믿음 없는 이들도 다 볼 수 있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배신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요. 주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들과 대할 때까지 그들에게는 주님을 뵙고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 절호의 기회를 다 놓쳤어요. 사람들이. 가룟 유다도 그렇고 다 놓쳤어요. 이제 그러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아무나 주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신령한 부활체를 지닌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믿음. 여러분, 진실한 믿음 갖고 계세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대강 설렁설렁 세상에 발 하나 담그고 세상에 반쯤 몸을 담그고 돈도 사랑하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예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어떤 목사님이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시나요? 이러는데 그거 가짜 목사예요. 아멘. 그런 사람한테 빨리 떠나세요. 아멘. 성경에 없잖아요. 돈을 사랑하라고.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로 족하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그거는 가짜구나. 그와 거기에 많은 성도가 있어도, 그래서 거기를 빨리 도망 나와야 돼.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 신령한 부활체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15장 51절 52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이 울리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그럼 예수님이 그때 이 몸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몸이 아니에요. 부활체, 변화체로 변화돼요. 아주 건강한 몸으로, 새 몸으로. 우리도 그렇게 돼. 만약에 이제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 이 몸이 예수님처럼 건강해져요.
병들었던 이수키가 아니라 건강하게 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아주 강건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려. 우리도 변화된대잖아.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질 것이 당연하니까 이 땅에서 좀 병 좀 들었다고 울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몸도 변화되는구나. 와, 그러면 뭐 내가 이렇게 병들었다고 낙담하지 말자. 더 기도하자. 하지만 이제 이 땅의 육체도 건강해 해달라고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십니다. 예, 그게 신의 은사예요. 예, 고쳐주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는 그들,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그들, 예, 그 성도들에게만 주님은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나타낸대잖아요. 나타낸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도 보잖아요. 환상. 그래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갑자기 막 내 마음이 막 슬펐는데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막 갑자기 기쁨을 주셔갖고 그게 눈물이 뭘로 변해? 막 웃음으로 변하고 그런 경험 해본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막 수박이 너무 먹고 싶어서 못 사 먹었는데 막 3만 원 몇천 원 할 때 근데 아버지 나 수박이 먹고 싶은데 근데 제가 남편 월급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애 새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음에 남편 월급 좀 하나님 좀 올려주시면 수박 한 통 사 먹게. 그랬더니 1시간 있다 수박을 갖고 왔대. 옆집에서 반통 잘라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 채워주십니다. 예, 다 채워주세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에 보면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와, 다른 사람에게 다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와 교제한 사람들. 예수님 어려울 때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러 다니고 같이 쫓겨다니고 하신 그들에게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 땅에 몸이 좀 불편해도 아파도 내 왼팔 오른팔이 없어도 나에게 호적에 누가 없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부활하신 후 그에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들림받아요. 예. 정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정욕으로. 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또 이 땅에도 많아요. 주님을 세속적인 구세주로 영접하는 추종하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무슨 뭐 요술 보따리로 알고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물질 주세요, 나 국회의원 당첨시켜 주세요, 나 서울대학 보내주세요, 나 삼성에 취직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사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는 여러분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육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대학 가고 넓은 집 살고 그런 거 좋아요. 하지만 성경이 그런 거 안 써 있잖아요. 우린 성경대로 살아야 돼. 돈은 있는 줄로 족하려고 그랬어. 그러면 내 자녀가, 내 종이 먹을 게 없어서 떼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기도만 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수박 갖다 주신 하나님처럼 갑자기 막 먹을 게 막 생겨요. 김치 없는데 막 김치 갖다 주고 누가 막 이런 게 생겨요. 하나님 우리한테 필요한 거 다 아세요.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다 먹이고 이름 모를 들풀도 다 영양분을 공급해요. 그래서 다 꽃이 아름다운 꽃이 피게 만드세요. 길거리에 많은 고양이 개들 다 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뭐 육신을 팽개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영을 담기 위해서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육신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 입고 운동하고 영양제도 먹고 해야 돼요. 그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네, 기도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 사람들, 주님을 세속적인 구세주로 추정한 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볼 유일한 때는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종말의 그 영원한 심판대 가야 그때 주님 만나 봬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늘 뵙고 삽니까? 우리는 매일 주님을 뵙고 살아야 돼요. 그 부활의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잠을 자야 되지만 우리 주님 영이 계셔서 육체가 없으셔서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 이 땅에 우리가 좀 부족한 게 투성이에요. 사실은 우리한테 늘 부족해요. 물질, 건강, 시간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늘 24시간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인내하고 이 땅도 천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은 날마다 어쩌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만나 뵈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절 5절을 보면 이제 요한의 물 세례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 세례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이에요. 5절에 보면 성령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베푼 그 물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상징의 세례예요. 죄를 회개하는. 누가복음 3장 8절에 누가복음 3장 8절에 거기 말씀이 없으신가요?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하라. 죄를 씻어주는 그런 상징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는 죄인을 온전히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세례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많이 착각해요. 저 세례 받았어요. 저 세례 받아서 이러거든요. 그 세례 받아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죄를 씻어준다라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불신앙과 부도덕한 그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의 길로 가는데 없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호칭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육체의 아버지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못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는 큰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슬퍼하고 노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예, 그냥 맨날 행복해야 돼. 아멘. 에이, 내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냐고요? 그래도 행복해요. 아멘. 천국을 만드신, 이 땅을 만드신, 만물을 만드신, 저 해와 우주와 별과 달과 저 넘치는 바다를 만드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주머니에 1,000원 10,000원밖에 없어도 행복해요. 내가 지하 세 방에 살아도 행복해요. 아멘.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어요. 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성도만이 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두 가지 다 받은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성도들도 많아요. 아멘.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참 성도예요. 참 성도. 그리고 물 세례 받은 성도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명목상에 허울상만 교인이에요. 성도예요. 천국 간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세상도 사랑하고 적당히 교회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온전한 지체가 될 수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온갖 근심 걱정이 파도처럼 나한테 몰려올 때 넘어져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부인해. 나한테 암덩어리가 혹덩어리가 생길 때 내 몸이 아플 때 좌절하게 되고 무너져요. 아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나한테 암을 주시다니.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도 못 나오게 되는,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세례만 받으면 교회를 떠나기가 쉬워요. 그리고 몸만 교회 다니기 쉽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예,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타락한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막 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더니 막 갑자기 가난해지더니 얼굴은 막 피부과 다니는 사람처럼 피부가 좋아졌어요. 아니, 전도사님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어요? 했더니 나 사업 망하고 하나님 만났는데요. 어머, 이렇게 행복하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 무슨 강남에 피부과 다니냐고 물어보네. 아니, 피부과 다닌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나 사업 망하고 나서 맨날 막 울고 교회에서만 살려달라고 울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만났대요. 성령 세례 받았대요. 그때부터 그렇게 피부가 좋아졌대요. 여러분, 강남에 피부과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러면 피부과 가는 그런 돈도 절약할 수 있어요. 행복하면 피부도 좋아진대요. 행복하면.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수양이나 고행 등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조금 낮게 개선시키거나 개량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조금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떠한 타락한 인간을, 우린 다 타락했었어요.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기독교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성령 세례 받고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뭐 길 가다가 정신병자가 뺨을 때리면 여기 좀 때려줘, 이렇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 세례. 여러분 아직 물 세례만 받은 사람이 있다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 세례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잖아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전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은 뭐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해서 세례를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자랑하지 않게 되고, 이 땅에 비싼 아파트 있어도 안 부럽더라고요. 성령 세례 받으니까 뭐 강남에 나왔지, 바다 같은 강이 보이는데 나 그거 50억 주고 샀어.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워. 아멘. 전에는 부러웠어요. 전에는 그 아파트 사기 위해서 열심히.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그 친구한테, 야, 한강만 쳐다보고 있다가 응? 우울증만 걸린대더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둘째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리석게 행동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해야 돼요. 귀신이 주는 말을 하면 어때요? 그것은, 귀신이 주는 말은 뭐예요? 교만, 질투, 시기, 자랑, 이생자랑,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즉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의 조명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달을 수 있어요. 주석을 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깨닫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다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럼 주석을 막 뒤지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 보태. 성령님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예, 그럼 알려주세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성령 세례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 성도들만이 그 영혼과 귀가 뚫려요. 여러분 영혼과 귀가 뚫렸습니까? 예, 모두 우리 영혼과 귀가 뚫려서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또 모든, 진짜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도 같은 돈도 안 부럽고 큰 아파트도 안 부럽고 그런 지경에까지 가는 것은 산에 가서 도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세례 받기를 모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연합 안 되면 어떻게 들림 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 따로 나 따로 생활하면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주님하고 어떻게 합치겠어요? 못 합쳐요. 그래서 세례의 그 중요한 본질이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막 비싼 향수 뿌리는 그 냄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죄에 대하여 그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와 함께 다시 산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탐심, 욕망, 육체에 대한 탐심, 세상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성령 세례 받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 성공한 거예요. 내 통장에 10억, 100억 있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내 통장에 성공해서 100억 있으면 뭐하고 1조가 있으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이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자.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자. 그래서 성령 세례는 특별한 은사를 받는 일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데 있어요. 그래서 꼭 거쳐야 될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천국은 누가 간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간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대요? 육신에 있지 않대요. 그래서 육신이 거할지 강남의 아파트 안 부럽다니까는요. 아니 우리 천국에 내 집이 있는데, 아주 든든한 집이 있는데 뭐가 부러워요? 아니 120년 살 동안에 그 아파트가 뭐예요? 여관이라 그랬잖아요. 여관값이 50억인데 그거 평생 우리가 육체가 거할 집 그거 20억 30억 10억 몇 억짜리 빌라 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병들어서 죽었더니 눈 떠서 지옥이야. 얼마나 처참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부처는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불상 앞에서 돌덩어리 앞에서 쇳덩어리 앞에서 그만 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 우상을 부처를 신으로 섬긴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빨리 사세요. 빨리 생명을 다시 살리세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어요. 육체와 영을 똑같이 즐겁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합니까? 행복으로 하시고 주님을 만나세요. 생명을 공급받으시고 새 사람이 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세요. 그래서 이 땅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우리 집이 천국이 되어야 되고 내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대요.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돼요. 어디에? 십자가에. 각자 내 십자가가 다 있어요. 거기서 어쩌다 죽는 게 아니에요.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땅도 천국이 되어서 그런 사람만 천국 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성령 세례 받자. 우리 인생의 목적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자. 성령 세례 목적을 내가 어제 영이 믿음이 풍족했다고 오늘도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와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기도에 영이 호흡하고 영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내 영이 살이 붙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살이 찌려면 뭘 먹어야 돼요? 내 영이 살찌려면, 내 영이 깨어있으면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뭐가 돼야 돼요? 영양분이 되어서 살이 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돈이 없어도 걱정하기보다 기도하게 되고 좋은 일거리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사람은 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두 저희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희들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못됐다면 더욱더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드립니다. 아멘.